교회사를 공부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찾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사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계속 던져야 될 질문이고 또 찾아야 될 답입니다. 도대체 교회가 무엇이기에 하나님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는가? 왜 교회가 이 땅에 필요한가? 왜 이 세상과 권력자들은 해마다 시기마다 교회를 핍박했는가? 많은 핍박과 박해 속에서 또 이단과의 싸움에서 교회는 무엇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았는가? 계속 우리의 관심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때 우리는 올바른 신앙을 잘 전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탄생과 함께 이미 신약시대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을 신약교회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교회의 탄생은 공식적으로 오순절 사건 이후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성령님이 이 땅에 임하심으로 공식적으로 교회가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확장돼 가고 또 전 세계적으로 세워지게 된 것은 사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죠. 12사도들이나 또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우기 전에 이미 성령께서 세계 곳곳에 교회를 세우고 계셨습니다. 그 사건이 바로 오순절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은 3대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에 와서 절기를 지켰습니다. AD 30년 오순절에도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절기를 지키고 있었죠. 이 사람들이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았던 각 나라로 다시 돌아가서 그곳에서 교회를 세우기 시작했죠. 그래서 교회는 사마리아에도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키브로스라고 말하는 쿠브로 섬에도 복음이 전해지고 시리아의 안디옥에도 복음이 전파되고 심지어 저 아프리카의 구레네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뒤늦게 회심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 번의 전도 여행을 하면서 복음이 더욱 확장되어 나갔습니다. 바울은 이때 걸어서 간 길이 무려 8,000여 킬로미터이고 배를 타고 항해했던 길이 약 9,000킬로미터입니다. 이렇게 해서 1차 전도여행 때 아시아와 터키의 교회를 세웠고 2차 전도여행 때 그리스의 빌립보, 고린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3차 전도여행 때 유럽과 아시아에 세웠던 교회들을 다시 돌아보면서 교회를 굳게 하였습니다. 이처럼 교회는 오순절 사건과 박해를 피해 흩어진 성도들과 사도 바울이 그들에 의해서 아시아와 유럽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불과 30여 년 만에 이렇게 복음이 전 세계의 유럽에 확장되었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 4세기 초반까지 복음은 로마 제국 전역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주 325년까지 복음이 이처럼 로마 제국 전역에 퍼지게 된 것입니다. 보시는 화면은 지중해, 바로 유럽 그리고 아프리카 북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사실 엄청난 박해와 핍박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이 복음은 중세의 암흑기가 시작되기 전까지, 즉 6세기까지 아무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유럽의 전역에 퍼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4세기 중반에는 기독교 인구가 어느 정도 되었냐 하면은 로마 제국의 55%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은 지금처럼 사실 주권 나라가 아니었죠.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식민지 국가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복음이 순식간에 이렇게 확장될 수 있었을까요? 사실 이 일은 우리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복음이 이렇게 신속하게 넓은 지역으로 퍼져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먼저 정치적인 이유로
복음이 전파되기 아주 좋은 팍스 로마나라고 로마의 평화 시대였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것입니다. 로마 제국이 가장 안정된 시기가 바로 이 복음이 확장되던 시기였습니다. 치안이 아주 잘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는 이미 동으로는 페르시아, 서로는 영국, 남쪽으로는 사하라 사막, 그리고 북쪽으로는 독일까지 넓은 영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영토가 수십 개의 나라로 나눠져 있죠.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유럽을 여행하려면 가는 나라마다 또 비자를 받아야 됩니다. 유럽 연합을 제외하고는 또 유럽을 비자를 다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이 넓은 지역을 옮겨 다니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지금처럼 교통수단은 좋지 않았지만 로마가 또 전쟁하면서 길을 잘 닦아놨던 것이죠. 그리고 제국이라는 이 한 나라이기 때문에 어디든지 가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시리아와 로마, 스페인, 프랑스까지 그리고 나중에 영국에까지 복음이 신속하게 전파되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복음이 이렇게 신속하게 유럽 대륙에 전파될 수 있었던 것은 문화적인 배경입니다. 로마 이전에 사실 이 지역은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이 다스리고 있었죠. 로마 이전에 이 지역은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이 다스리고 있었는데 이 헬라의 제국은 참 독특했습니다. 땅을 정복할 뿐만 아니라 헬라의 문화를 보급하고 헬라어를 보급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나중에 이 지역을 지배하였지만 사실 문화는 헬라 문화였고 언어는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헬라어만 알면 이 로마 제국 어디에 가서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겁니다. 정치적으로는 안정되어 있죠. 언어는 통일되어 있죠. 문화도 비슷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겁니다. 세 번째로 복음이 이렇게 신속하게 유럽에 전파된 것은 종교적인 이유입니다. 당시의 로마에는 크게 세 가지 종교가 있었습니다. 국가 종교로는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게 하는 사상이 있었고, 두 번째는 자연을 숭배하였고, 세 번째는 인도나 바벨론에서 들어온 미신 종교가 유행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사실 인간의 그 근본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특히 도덕적, 윤리적으로 타락했던 로마 사회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했죠. 그런데 기독교는 도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로마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큰 희망을 주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기독교와 복음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이 이렇게 신속하게 유럽 대륙에 전파된 것은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정치적으로 안정된 시기에 예수님을 보내셨고, 헬라어만 알면 제국 어디에 가서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어 있었고, 성경도 이미 헬라어로 번역이 되어 있었고, 종교적으로는 사람들이 뭔가 대안을 찾고 있을 때 준비된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이 신속하게 전파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섭리로 이 복음은 순식간에 로마 제국을 정복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어서 초대교회사 두 번째 시간으로 교회가 박해를 받던 시대를 살펴보겠습니다. 복음이 확장되어 가면서 교회가 부흥되어 갔지만 교회는 두 가지 면에서 굉장한 직면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외적인 도전으로는 로마의 박해가 있었고, 내적인 도전으로는 이단의 등장이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 도전은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성도들을 힘들게 하였습니다.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가 박해를 받던 시기는 네로 황제가 박해를 시작하던 주 64년부터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한 313년 이전까지가 됩니다. 즉 약 250년 동안 교회는 로마 황제와 또 로마 정부로부터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초기 기독교의 교부였던 터툴리안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 이 말처럼 초대교회는 순교자의 피 위에 세워지고 확장되어 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이 확장되어 가던 시기는
사실 로마가 기독교를 가장 많이 박해했던 시기입니다. 지난번에는 우리가 복음이 순식간에 이렇게 확장되는 것만 살펴봤지만 그 기간에 동시에 이런 엄청난 박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64년에서 312년까지 무려 250년 동안 기독교는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에 복음은 더 확장되어 가고 교회는 더 부흥되어 갔습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로마가 교회를 왜 이렇게 핍박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로마 정부가 기독교를 핍박한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정치적인 원인과 종교적인 원인, 그리고 세 번째는 사회 문화적인 원인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정치적인 원인으로는 복음이 빠르게 확산되어 가면서 기독교인들이 급증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 자체가 로마에게는 굉장히 위협이 되었습니다. 또 당시 모임들이 대부분 비밀리에 모였기 때문에 로마 정부에게는 이게 굉장히 거슬리는 일이었습니다. 또 로마로부터 핍박을 받고 순교를 하면서 기독교인들이 점점 더 비밀 장소에 모이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순교한 성도들을 제대로 장례도 못하고 지하 무덤에 묻었는데 그곳이 바로 카타콤이었고 기독교인들이 이곳에 모이기 시작했던 거죠. 로마나 유럽에 가면 카타콤이라는 이런 지하 무덤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시는 것들이 지하 통로 좌우측의 무덤들입니다. 로마에서 발견된 한 카타콤에서는 무려 유골이 600만 개가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이곳이 무덤으로 사용되어지다가 핍박받던 성도들이 이곳에 모여서 이제 예배하기 시작했고 박해가 심해지면서 기독교인들은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서 이런 지하 무덤이나 카타콤에서 모여서 예배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기독교인들이 박해 시기에는 항상 땅속으로 숨는 적이 많았습니다. 이것은 지금 보시는 것은 지금 우리가 보는 로마 시대는 아니고 터키에 있는 지하 도시입니다. 대림 구유인데 오스만 투르크가 터키를 지배할 때 성도들이 땅속에서 동굴을 파고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집을 짓고 살았다는 흔적이 최근에 발견이 되었습니다. 아직도 4분의 1도 발굴하지 못했는데 추측하기에는 이 지하도시에 2만 명 이상이 살았던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대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많은 핍박을 받았고 핍박받을수록 이렇게 땅속으로 숨었었습니다. 천년 제국을 이루었던 로마는 사실 국가 지상주의 제국이었습니다. 로마는 점차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국가 지상주의는 기독교의 유일신 사상, 유일신 신앙과는 충돌이 되었는데 나중에는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것은 곧 국가를 거부하는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마치 우리 일제시대에 신사참배를 하지 않으면 일본 정부를 통치를 거절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로마 종교와 문화 축제에는 미신적인 요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이런 로마의 축제에 참여하지 않았는데 이런 행동들이 로마 사람들에게는 미움을 받게 되었던 것이죠. 또 기독교인들은 그 로마인들이 갖고 있는 미신 사상 때문에 사실 많은 피해를 받습니다. 천재지변이 일어나면 저 기독교인들 때문이라고 그런 거예요. 지진이 일어나면 다 이 예수쟁이들 때문에 이런 일이 우리 로마에 일어난다. 전염병이 돌기 시작하면 저 그리스도인들이 황제에게 숭배하지 않기 때문에 로마 신에게 제사하지 않기 때문에 신이 노하여서 우리나라를 저주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회 정치적인, 사회 문화적인 이유입니다. 로마는 철저한 계급 사회이고 신분 사회였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노예 제도를 찬성하지는 않았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형제 자매라고 이렇게 불렀었죠. 로마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기독교는 사회 체제를 저항하는 그런 단체로 오해하게 된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사실 기독교는 그 당시에 이 로마로부터 많은 오해를 받았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비밀 장소에 모이는 것 자체가 의심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이 비밀 장소에서 모여서 서로 간에 부르기를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르는데 이것이 로마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문란하게 보였던 것입니다. 또 때로는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는다고 성찬식을 하는데 그것을 보는 로마인에게는 인육을 먹는 그런 식인종 같은 인간으로 오해를 받았던 것이죠. 이런 여러 가지 오해들 때문에 기독교는 그 당시 로마의 미움의 대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사실 어떤 진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유들 때문에 우리 교회는 로마로부터 250년 동안 박해를 받게 된 겁니다. 물론 이 250년 동안 해년마다 이 혹독한 박해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박해의 시기는 우리가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64년에 네로 황제 박해를 시작으로 248년까지는 우리가 아는 그 정도의 어떤 아주 강력한 박해는 아니었습니다. 어느 특정 지역에서 이슈가 되었을 때 박해를 하였고 또 신고가 들어오면 또 문제가 발생하면 그때 산발적으로 이렇게 박해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반면 249년에 데키우스 황제 때부터 콘스탄티누스 황제 전까지는 아주 심한 박해가 많았습니다. 정부에서 제국 안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박해했고 기독교의 뿌리를 뽑기 위해서 조직적으로 그리고 전국적으로 박해를 했던 것입니다. 로마의 박해를 우리는 총 10개의 로마의 10대 박해로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250년 동안 10번의 큰 박해가 있었는데 우리는 이것을 10대 박해다 이렇게 말합니다. 네로 황제가 64년에 처음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공식적으로 박해하기 시작해서 총 10번의 박해가 있었습니다. 도미티아누스 황제도 황제 숭배를 강요하면서 교회를 박해했었습니다. 이때 사도 요한이 patmos섬에 유배되었고 요한이 patmos섬에서 계시를 받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던 시기가 두 번째 박해 시기입니다. 또 네로 황제의 박해 때는 베드로와 바울이 순교했고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박해 때는 사도 요한이 순교했고 또 트라이아누스 황제 때는 이 바나바와 바울을 이어서 안디옥 교회의 3대 감독이었던 목사였던 이그나티우스가 또 순교한 적이 있습니다. 박해 시대마다 정말 눈물 없이는 읽을 수 없는 그 순교의 일화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10대 박해 중에 이 빨간색으로 해놓은 4개의 시대의 박해만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박해는 여러분 네로 황제 때였습니다. 네로 황제 때 기독교가 박해받은 것은 생각지도 못한 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네로 황제 때 로마시의 3분의 2가 9일 동안 불에 탄 적이 있었습니다. 로마 행정구역의 14개 중에 12개가 불에 탔고 이때 이재민만 250만 명에 달했다는 거죠. 사람들의 관심은 누가 과연 이 큰 화재를 대화재를 냈느냐였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이 무슨 그림 같습니까? 네로 황제가 불타는 로마 시내를 내려다보고 있는 그리고 뭔가 즐기고 있는 듯한 그림이죠. 그런데 이 그림과 같은 소문이 로마 시내에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 불은 네로가 낸 불이다. 로마시를 재개발하기 위해서 정비하기 위해서 네로가 일부러 불을 냈다. 불타는 로마를 보면서 네로는 궁에서 노래를 부르면서 내려다보면서 즐기고 있었다. 이런 소문이 돌기 시작한 거야. 생각지도 못한 소문이 돌자 위기를 느낀 네로는 이 책임을 어디로 돌려야 될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네로에게는 좋은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글라우디오 황제가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추방하는 명령을 내려서 로마에서 쫓겨났다가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났던 사람들 있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 클라우디오 황제,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클라우디오 황제가 로마의 4대 황제인 클라우디우스 황제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네로의 의붓 아버지예요.
네로는 이 사건을 가까이서 지켜봤습니다. 로마 화제의 주범을 이 유대인들에게 돌리면 되겠구나 라고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은 거죠. 이렇게 하기 또 좋은 이유가 한 가지 더 있었습니다. 로마 시내가 불이 다 타고 두 구역만 남았었는데 그 두 구역에 가장 많이 거주하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네로는 기독교인들에게 이 화재의 원인을, 화재의 주범은 기독교인이라고 소문을 내기 시작하고, 기독교인들을 그때부터 화재의 주범으로 몰고 무자비하게 그들을 학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대를 배경으로 만든 영화가 최근에 상영했던 영화 코바디스입니다. 네로는 성도들을 무참하게 그리고 무자비하게 죽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화형에 처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보시는 이 그림은 바로 네로의 횃불이라는 그림인데, 이 그림은 폴란드의 화가가 그린 그림입니다. 그는 이 그림을 1876년에 로마에 있는 폴란드 국립박물관에 선을 보였는데요. 이 화가는 나중에, 이 그림을 그린 화가가 나중에 한 소설가에게 이 그림을 보여주었습니다. 소설가는 이 그림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보시는 이 그림은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에 보면은 사람들이 이 나무 기둥의 꼭대기에 묶여 있는 거죠. 네로는 저 위에 그리스도인들을 묶어놓고 밤이 되면 그들에게 기름을 붓고 불로 태워서 정원을 밝히는 램프로 사용했던 겁니다. 네로는 이 광경을 보여주고 싶어서 그날은 자기의 정원을 개방하고 서커스 공연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공개하기까지 했습니다. 소설가는 이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고 나중에 이 모든 역사를 연구하고 소설을 썼는데, 그 책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코바디스라는 소설입니다. 바로 이 장면은 코바디스의 한 장면이죠. 이 소설가는 로마의 역사가 타키루스가 쓴 연대기란 책을 연구하면서 네로 황제가 얼마나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는지 소설로 썼던 것이죠. 두 번째는 마르크스 아울레우스 황제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황제인데 여러분 영화 글래디우트 기억나십니까? 이 영화에 나오는 황제가 바로 아우레스 황제입니다. 유로의 동전에 보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가 이렇게 말 타는 모습이 새겨져 있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기념하는 이유가 있겠죠. 아우렐리우스 황제는 팍스 로마나를 이끈 로마의 5현제 5명의 황제 중에 마지막 황제였습니다. 이 황제는 우리가 잘 아는 명상록이라는 그런 책을 쓴 아주 똑똑하고 지적인 황제였다고 합니다. 그 앞에 하드리안 황제 이후에 30년 넘게 더 이상 박해가 없었고 그나마 평안의 시기를 보냈었습니다. 팍스 로마나였죠. 그래서 이 핍박이 없는 이 시대에 사실 기독교에는 많은 변증가들이 나와서 또 교부들이 나와서 기독교 신앙을 변증하는 그런 글과 책들을 많이 썼었습니다. 그런데 이 평화의 시기가 길지가 않았습니다. 다시 로마의 지진과 전염병이 일자 시민들은 이 모든 것은 기독교인들 때문에 로마가 저주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때 아우렐리우스 황제는 기회를 붙잡고 미신으로 사람을 미혹하는 자들을 엄벌하라, 즉 복음으로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저 그리스도인들을 엄벌하라는 칙령을 내리면서 다시 두 번째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우렐리우스 황제는 첩자를 보내서 기독교인들을 색출하면서 아주 공격적으로 박해를 했는데, 이때 많은 순교자들이 나왔습니다. 이때 순교한 사람 중에 정말 안타깝고 아까운 분이 바로 순교자 저스틴입니다. 저스틴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세겜이란 곳에서 출생한 변증가인데 당시에 로마에서 교사로 활동하던 분이었습니다. 똑똑한 그를 시기 질투하던 철학자들이 황제 칙령이 발표되자 그를 고소했던 것입니다. 단지 그리스도인이란 이유 한 가지만으로. 그는 잡혀가게 됐고 신문을 받으면서 너희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곳이 어디냐고 계속 신문을 받았지만 끝까지 대답하지 않았고, 죽이겠다는 협박을 받았지만 그는 입을 열지 않고 결국 166년에 참수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한 분 더 소개해드리고 싶은 분은 폴리갑입니다. 폴리갑은 안디옥 출신으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서머나교회 감독이었습니다. 그는 박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영향을 주는 인물로 지목이 되어서 체포되었습니다. 이를 잡아간 총독은 80세가 넘은 이 폴리갑 감독이 너무 불쌍해 보여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이를 고려하여서 봐줄 테니 그리스도를 부인하시고 황제에게 희생제사를 한 번만 드리십시오. 그러면 당신을 살려주겠습니다. 이 말을 듣자 폴리갑 감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86년간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겼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한 번도 나를 부인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나를 구원하실 나의 왕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대답했습니다. 총독은 정 그렇다면 야생 동물의 먹이가 되게 하겠다고 협박하였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화형에 처하겠다고 협박하였지만 폴리갑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나에게 불로 위협합니다. 아쉽지만 그 불은 단지 얼마 동안만 저를 불태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심판의 불은 영원토록 불경건한 자들을 불태울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협박이 통하지 않자 총독은 어쩔 수 없이 화형을 집행했습니다. 너무너무 태연한 모습에 그 폴리갑을 처형하던 모든 사람들이 안타까워하였습니다. 화형대 위에 오른 폴리갑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아들 아버지시여, 당신의 거룩한 이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끝나자 드디어 군인들은 그를 줄로 묶고 장작에 불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그 불이 폴리갑을 태우지 못하는 거예요. 주변에서 맴돌고 있는 겁니다. 불은 타오르는데 사람은 타지 않는 거예요. 깜짝 놀란 총독은 큰일 나겠다 싶어서 군인들에게 명하여 칼로 찔러 죽이라고 했고, 결국 폴리갑은 168년에 순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대에 또 순교했던 한 분이 있습니다. 로마에서는 변증가 저스틴이 참수를 당했고, 소아시아 터키에서는 폴리갑이 화형을 당했는데, 이 시기에 당시 고울이라고 불리는 프랑스 파리에서는 여자 노예였던 블란디나가 순교를 하게 됩니다. 블란디나는 자기 주인이 잡혀오면서 함께 잡혀왔는데 노예라는 이유 때문에 더 많은 고문을 당했다고 합니다. 감옥에서 이미 채찍을 받고 또 많은 고문을 당했지만 블란디나는 결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자 원형경기장에 데리고 나와서 기둥에 묶어놓고 사진에 보는 것처럼 야수들이 잡아먹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 말입니까? 이 야수들이 블란디나를 죽이지 못하고 앉아서 쳐다만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를 그 유명한 저 사진에 나오는 것처럼 로마의 고문 의자에 앉혔습니다. 이 의자는 사방으로 10cm가 되는 창살들이 나와 있는 의자예요. 여기에 앉히고 밑에서 숯불을 피워서 말할 수 없는 고문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도 이 여인이 죽지 않자 나중에 황소가 있는 감옥에 내어서 황소의 뿔에 치여서 죽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장례도 못하게 하고 그 시신을 일주일 동안 모든 시민들이 보게 하고, 나중에는 이 여인이 부활하지 못하도록 그 시신을 불로 태워서 프랑스의 롱강에 뿌렸다고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처럼 환난과 핍박 중에도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으면서까지 끝까지 신앙을 지켰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데키우스 황제입니다. 데키우스 황제부터는 교회를 아주 조직적으로 그리고 전국적으로 박해를 했습니다. 데키우스 박해라는 그런 말이 있을 정도였죠. 기독교인들을 제국의 적으로 선포하고 로마 제국 전역에서 박해를 시행했습니다. 이 황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팍스 로마나를 재현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로마의 충성을 강요하고 로마 신들에게 제사를 명령했습니다. 이때 많은 순교자들이 나왔습니다. 로마 감독 파비안, 예루살렘 감독 알렉산더 등이 이때 다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데키우스 핍박으로 인해서 우리 신자들은 이처럼 네 부류의 형태로 나눠지게 됩니다.
죽는 순간까지 신앙을 부인하지 않고 죽음을 택한 순교자들, 순교를 각오하고 저항하였으나 고문만 당하지 않고 죽지 않게 된 고백자들, 박해를 피해 도피하였지만 끝까지 신앙을 지켰던 사람들, 또 핍박을 견디지 못하고 신앙을 부인한 배교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표 보시는 그림은 데키우스 황제 시대에 발급된 니벨리우스라는 증명서입니다. 이집트에서 발견된 건데요. 이집트에서 한 여인과 그의 딸이 로마의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발급받은 증명서입니다. 여기에는 헬라어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신들에게 제사를 바쳐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인은 절차를 따라 관제를 붓고 제사를 드렸으며 신성한 예물을 맛보았습니다. 따라서 저는 저희들을 위해서 이 증서에 서명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밑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명, 우리는 그대들이 이 제사를 바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라고 사인을 합니다. 그리고 이때는 사진기가 없기 때문에 주민등록처럼 사진이 들어갈 수 없죠.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신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입 왼쪽에 점이 있어, 눈이 있지나, 이렇게 해서 신상을 기록해서 다른 사람과 공유하지 못하게 했던 것이죠. 계시록에 보면 7년 대환란 때 오른손이나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을 상징적으로 푸는 분들도 있지만, 이처럼 여러분 어떤 것이든지 시대마다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일들이 있었고 장차 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디오클레스 황제 시대입니다. 이 황제는 처음 19년 동안은 기독교에 대해 호의적이었으나 나중에 사이가 중앙 집권 강화를 위해서 황제 숭배를 하라는 이런 아이디어를 제시하는데, 이를 받아들이면서 기독교를 본격적으로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황제는 4번의 칙령을 내려서 기독교를 거의 뿌리째 뽑으려고 했던 마지막 황제였습니다. 모든 기독교인들을 전멸하라는 1차 칙령을 내리면서 성경책과 예식서를 압수하고 예배를 못하도록 금지하고 기독교인들을 공직에서 박탈시키고 교회의 모든 재산을 몰수했습니다. 2차 칙령에서는 교회 지도자들을 다 검거시키고 심지어 자기 아내와 아들까지 죽였습니다. 3차 칙령에서는 희생제사를 거부하는 자들을 핍박했고, 4차 칙령에서는 모든 기독교인들은 다 잡아들이라고 해서 사자들이 있는 경기장에 집어넣고 사자들의 밥이 되게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을 잡아들였는지 나중에는 사자들이 더 이상 잡아 죽이지 않을 정도로 많은 우리 성도들을 잡아서 죽였던 황제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순교자 두 분을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이 디오니수스는 디오클레니아누스 황제 시대 이전에 있었던 사람인데, 여기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는 이유는 요즘 유럽 여행을 많이 가십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유럽 여행을 가시는 분들이 많아서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유럽에 특히 프랑스에 가면 노트르담 대성당에 거의 가시게 되는데, 이 조각을 보신 분도 계실 거고 못 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이 조각을 보면 가운데에 있는 사람이 머리가 없습니다. 자기의 머리를 두 손으로 들고 있죠. 그리고 양쪽에 천사들이 이걸 붙들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프랑스 당시 고을이었던 지금의 파리의 감독이었던 디오니수스입니다. 이미 이 감독이 부임하기 전에 파리에는 데키우스 황제 때 엄청난 박해로 인해서 기독교인들이 거의 전멸됐던 시기였습니다. 이런 곳에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디오니수스가 이곳에 감독으로 부임하게 됩니다. 그런 자원에서 이곳에 와서 많은 교회를 세우고 많은 사람을 전도하고 심지어 이방인 사제들까지 다 개종시킬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로마는 275년 12월 25일을 태양신이 태어난 날로 정하고 태양신전을 세우고 태양신을 숭배하겠습니다. 디오니수스는 이때 태양신에게 제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만 잡혀가게 되고 고문대에서 사지를 찍혀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도 부족해서 나중에는 그를 참수형에 처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참수형을 당한 머리를 들고 있는 조각상을 이렇게 묘사해서 지금까지 기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순교자 한 분을 더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분은 바로 세바스티아누스라는
디아클레니아누스 황제의 경비대장이었습니다. 당시 박해받고 잡혀가던 기독교인들을 많이 도와줬던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마치 신들러 리스트의 그 신들러처럼, 마치 아방 시대에 핍박받던 사람들을 오바데라는 선지자가 100명의 선지자들을 50명씩 나누어서 살렸던 것처럼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세바스티아누스 경비대장이었습니다. 286년 박해가 거세지자 기독교인들은 더 이상 숨을 데가 없었습니다. 이때 누군가가 세바스티아누스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황제에게 밀고 했습니다. 화가 난 황제는 그를 나무 기둥에 묶고 화살을 쏘아서 죽이라고 했습니다. 온몸에 화살을 맞은 그는 그 자리에서 이렇게 많은 화살을 맞고 죽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나중에 그가 죽은 줄 알고 그를 땅에 묻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신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죽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집에서 간병하여서 나중에 건강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건강을 회복한 이 세바스티아누스는 그대로 숨어서 살지 않냐고, 황제가 자주 다니는 길을 알기 때문에 일부러 황제가 가장 많이 다니는 그 길에 숨어 있었습니다. 황제가 오기를 기다렸던 거죠. 황제를 죽이기 위해서 숨었던 것이 아니고 그는 황제를 만나자 이렇게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무고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행위를 그만 멈추십시오. 그리고 당신도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이렇게 말하자 황제는 정신을 잃고 멍하니 있다가 나중에서야 정신을 차리고 저자를 몽둥이로 쳐서 죽이라고 그렇게 명령하여서 이 신실한 세바스티아누스도 결국 이 마지막 황제에게 순교를 당하여서 마지막에 카타콤에 안치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와 또 순교의 역사가 함께 가고 있습니다. 밀라노 칙령 이후에 로마 제국 안에는 10%였던 기독교 인구가 그리스도인이 순식간에 50%를 넘게 되었습니다. 385년에는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정하였고 이때부터 교회는 수적으로 빠르게 성장해 갔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나중에 세속화돼 가기 시작하고 또 이단의 등장과 또 교리의 논쟁으로 점차 그 빛을 잃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또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초대교회사에서 교회가 박해받던 시기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 박해의 시기에 환난과 핍박 중에도 죽는 순간까지 자기의 신앙을 지켰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지금 박해의 시기를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느 때보다도 평화로운 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마귀는 때로는 고난과 박해로 성도를 핍박하지만 때로는 시험과 유혹으로 우리 성도를 넘어지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많은 시험과 유혹이 우리의 신앙을 위협합니다. 부유하고 풍요로운 시대를 사는 우리가 마귀의 시험과 유혹으로부터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절대신앙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이 절대신앙은, 이 시대의 순교자의 절대신앙은 바로 주일성수입니다. 그리고 11조 신앙이고 마지막으로 우상숭배하지 않는 것이 이 시대의 은혜의 시대, 평화의 시대에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것을 생명처럼 여기고 지키지 못하면 우리 목숨을 내어놓아야 할 상황이 오면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없게 됩니다. 매일매일 시간과 물질에서 순교자의 신앙으로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떠한 환난과 핍박이 오더라도 성령의 힘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시간 사용에서도 순교자의 신앙으로, 물질 사용에서도 순교자의 신앙으로 사는,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의 신앙을 지켰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신앙을 본받아서 시간과 물질에서도 또 우리의 모든 삶에서 순교자의 신앙으로 삶으로 죽도록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